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첫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올 한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은 요란스럽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셔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어서 들은 말씀을 주님 어두운 세력한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간직하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오셨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른편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저들 속에 있는 어두운 것, 불안한 것, 두려운 것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한 해가 끝나가는 이 무렵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는 세밑 풍경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느라고 조금은 들떠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해마다 일반적인 그런 풍경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금년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심정으로 송구영신을 그렇게 즐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도대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려나 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 있기 때문일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8편 본문을 통하여 우리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라고, 영원하심을 노래하라고 외치는 한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런 감사와 찬양의 시를 노래하는 그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신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 속에서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고백과 찬양과 감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요, 이 구절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쭉 내려서 118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 118편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똑같은 구절로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의 처음과 그 끝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똑같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같은 이른바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같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9절까지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절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 한 구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2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 긴 나머지 표현들은요, 이 한 구절을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지를 밝히고 있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구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 한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 선하다라는 이런 표현과 인자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세밀히 이제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선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발음은 토버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좋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성품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여기에 31절부터 그러니까 2장 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는 3절 되어 있는데 2장 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 2페이지.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1장 31절부터 2장 1절까지 걸쳐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8편에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요, 히브리어 토브로 발음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그냥 좋은 신분, 나를 좋은 곳, 잘 되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시어 완벽하게 나를 위한 맞춤의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마음에 들어 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약함과 제거해야 될 부분과 내 영혼 속에 제거되어야 할 씀뿌리와 가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혹시 구덩이와 덫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삐뚤삐뚤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종국에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선한 길도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언제나 눈길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망가져가는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지나온 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회복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순간임을 믿는다면 지금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모두가 최고의 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에게 밀어닥친 1년의 사태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않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못마땅한 것, 없어져야 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런 투성이로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금년 한 해 우리 곁을 지나간 날들, 시간들, 사람들,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신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요, 육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인이요, 과연 환경이 좋아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건강하고 성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118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지금 사방팔방 위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 누구 한 사람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렇게 그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고통이나 위협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위협을 받고 있고 대적들의 한가운데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구절에 이제 앞에서 선하다 하는 표현 말고 핵심 단어 중 하나인 인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는요, 헤세드, 우리가 히세드 하면 은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히브리 헤세드는 헤세드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요, 시편에서 흔히 인자, 자비, 은총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성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기자는 여러분이 눈치챘듯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별도로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그런 신탁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주신 이스라엘 왕권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왕권을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시 빼앗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일러주신 장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네 씨를 통해서 그 나라와 왕권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약속을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페이지 399페이지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알파는요 헬라어 첫 알파벳입니다.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알파벳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억지로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갖다 앉히고 우리가 삐딱해서 딴짓하거나 억지로 빠지면 다리를 부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바로 가게 하셔서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왜 이 길로 나를 몰아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게 되지만은 끝내 그 길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소망 중에 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고통이 완전히 끝나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물러가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위협을 중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가게 되면은 여호와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원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 상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변덕 많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카말레온 같은 그런 사람을 그래도 붙잡고 늘어지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어렴풋이 알게 되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말 영원하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핵심 구절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2절부터 마지막은 나머지는 그대로 읽어가면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고백하는 이 주체만 달리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주체만, 주어만 다를 뿐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나 제사장 그룹인 아론의 집 자손들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고백할 입술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찬양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 시인은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나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의지하며 고통 중에 부러지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라고 노래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 내 편이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애쓴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지켜보셨겠지만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리하느냐에 따라 얼굴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지라고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등에 칼을 꼽습니다. 그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자기 편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한 우리 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편 사람들을 무수히 꾸준히 찾아다녔음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라고 사람에게 피하려다 실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절에 보니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좀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 고백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 믿어보았더니 그거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장인 사울왕이 그를 못 잡아서 안달이었습니다. 사람 3,000명을 불렀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서 이잡없이 잡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그가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그래도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은 안전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2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쳐서 그것을 탈취합니다.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처무쓰고 그일라 이 성읍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고자 이제 그일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답답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23장 12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이랬습니다. 너를 넘기리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망해가던 성을 구원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성 전체가 그냥 결단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장이 바뀌자 태도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많이 보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고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통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와 눈에 보이는 것이 쏠려서 영적인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쓸만한 인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재들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노래는요, 그냥 한순간에 지은 적응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강야의 시간과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 칼날을 에워싸는 그런 해친 끝에 나온 고백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또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시려는 뜻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론의 집뿐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즉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 우리 모두는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그 에워싸고 있는 모양새가 어떻게 해요? 그냥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명절날 이제 성모 갔다가 벌초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이 말벌에 쏘여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한번 잡으면 놓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장을 낸다는 것입니다. 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는 그들의 그런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니 어떻게 해요? 내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고 피할 곳을 찾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고 자신이 넓은 곳에 나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가만히 잠잠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자꾸 사람들 속으로 숨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 속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믿고 고백한다면 장차 사람들 속에 씌워서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 사람들 속으로 숙물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속에 자신을 묻어두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난돌이 옛날에 뭐라 했습니까? 징 맞는다고 그랬죠. 모난돌이 징만 누군가 나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공격의 화살에 집중시키지 않나라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합니다.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넓은 곳에 세우셔서 두려움 없는 자기 자녀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답답하고 꽉막힌 현실의 담벼락이 아니라 그 담 너머에 넓은 미래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요,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요, 12중탕꾼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가 전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이 전부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워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론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영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회사의 성과를 내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20%의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영부영, 어중이 떠중이 같이 그냥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 없이. 그런데 이 20% 때문에 회사가 굴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냥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원수들이,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방금 전에 읽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고요?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에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고 우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고질적인 문제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는 자가 되면은 이처럼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사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꼼짝달싹할 수 없이 올가매는 동아줄이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줄에 매여야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연하장의 의례적인 그런 인사말처럼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죠? 자,
어쩌면 우리는 지금 태풍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곧 이 거센 바람이요 지나가고 나면 곧 맑고 청명한 일기와 순풍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뭐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피 흘려 세우신 조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물어가는 한 해 다른 것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써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 승리의 오른손으로 이처럼 늘 붙들림 받는 주님의 보배 같은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주님 재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주님 형편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상황에 따라 우리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주위에 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